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비 네 번째, 이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가 참 하나님한테는 우리들한테도 큰 의미를 갖는데요. 제 주의 가정 캠프 그 교재 맨 첫 장에는 부활행전이라고 이제 그 사각에 들어있는 그 날이 바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부활행전이라는 그런 저희들의 행진에서는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때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이런 부탁을 처절한 부탁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따랐던 그 자들은 어디든지 사라졌고 제자들까지도 각자 일터로 나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셨고 그 사랑을 자녀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부활로 죽어 있었던 자녀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주 안에 거하는 자와 주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대신하셨고 그 가정의 창조주의 기운으로 복과 신과 이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그 부활행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는 제 10회 부활행전을 끝냈고 이렇게 또 오늘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꼭 한마디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 이제 천국에서 계시던 그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이제 죽음에서 지옥의 그 소울 그 지옥까지 갔다 오시고 그 전 과정을 두루 살피신 그 예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풍교회에서 이제는 부활행전 주의 가정 캠프는 이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리면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같이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 일이 중심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실은 한마디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이제 우리가 아름다움 하면은 자연 세계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그리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 사람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눈, 코, 입, 목, 가슴, 심지어는 생식기까지 모든 기관 하나하나가 아름다움의 극치로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 이 한 사람의 몸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그 주의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다. 그 한마디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탄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하여 이제 그 눈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으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를 노래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움이고요. 우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으셨구나. 두 번째는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별이 빛나는 거, 달이 뜨고, 그리고 지구가 도는 우주 만물에 대한 아름다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우주 공간에서 그 아름다움을 이제 보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날이 아직은 안 왔지만,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이렇게 새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작은 축소 공간에서 아름답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천국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그 아름다움. 그 자체는 참 아름다움의 실로 표현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기를 글로 말로 다 수 없도다, 이렇게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아름다움이시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처할 이 천국도 아름다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일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그 일곱 번째로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우리 안에 기쁨이 나를 다스리고, 기쁨도 아름다움이고, 평안도 아름다움이고, 특히 만족은 아름다움의 극치죠. 이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이 창조주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우리들한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그냥 놔두면 고통과 제약 속에서 참 악의 세력에 끌려가지고 악하게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비한 하나님 사랑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여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이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제는 수신자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사람한테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아마 이분의 데오빌로라는 이자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그 고위 관리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한테 이제는 이제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은 바로 데오빌로여 하는 그 자한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특정한 한 인물보다도 이는 대리인이다. 우리 모두를 대신한 대리인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나한테 받는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자에는 특정한 그 수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그 자를 수신자로 하였을 뿐, 사실은 이 서신을 받는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한테, 그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한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제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게 40일 동안의 기록이 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내사, 여기서 그들한테 이제는 증거를 보이셨다 하는데, 어떤 증거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이셨다.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할 때 살아계셨다는 그런 그 증거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그 자체로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데 이제는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계신 분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고 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고 우리가 부활행전에서 이 주님하고 같이 하신다는 것은 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하신다는 그런 행동입니다. 40일 동안 그들한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여기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된 나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죽고 살아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저희들 아들과 딸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의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영이 거듭나고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회복되는 자는 사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딸로서 이렇게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특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이분이 창조주이시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분이 기쁨이다. 이분이 평안이다. 이분이 만족이다. 이분이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의 날을 우리한테로 내려주실 후사를 우리한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정지지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시행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한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부에서 성령을 내려보낼 것이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 날은 멀지 않은 날이다. 멀지 않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절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요 전에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이게 포탄을 날리시게 된 것이죠. 요한도 참으로 내노라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크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눠볼 것은 우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한테는 이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이제 실제적인 상황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일과는 크게 다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표현한 거 있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용어로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론화를 시킬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신 자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각기 사람마다 틀리고 모양과 그리고 생김새가 틀리듯이
모든 이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이 형상이 틀립니다. 정도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을 이렇게 얼마나 경이롭고 참으로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사람을 통해서 네가 나를 한번 증거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자만이 그 느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이제 잠언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은 이제 지혜를 가지셨는데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다. 자기 신분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시나 자기 신분을 이렇게 말할 적에는 꼭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믿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 할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제 그 자의식을 가지신 분이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에서 이제 어떤 체험에서 이제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창조적인 그런 지혜로서 이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자의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으로서 하나님은 자의식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의식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비물질적인 존재다.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종이가 있고 이제 마이크가 있으면 이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만져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비물질적이다. 이제 불에 타지 않고 이제 죽지 않다. 그래서 이 비물질적이라는 것은 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으로 이제 나타난다. 영적 존재 안에서 정신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감정을 갖는다. 이제 우리 사람도 이제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는데 영과 혼이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영이시고 그런데 사람의 영도 비물질적이고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몸은 썩어서 이제는 땅으로 가지만 영은 죽지 않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비물질적인 것이죠. 이제 불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하나님의 영이 사람도 비물질적인 영으로 만드셨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과 혼이 이렇게 비물질적인 건데 이제 비물질적인 우리 자신이 그럼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어떻게 아름답네? 이것은 나무네? 이것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비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그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영한테 전달해서 이것은 나무네, 이것은 풀이네, 이것은 과일이네, 이걸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비물질적인 그 영,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뜻과 그런 영감으로 받아들여서 그 물질을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거울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비침을 받아서 사물을 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천층만층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자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으셨네. 영을 그렇게 영적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영을 만드셨네. 그 영에서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네. 마음도 창조적인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네. 육신도 그렇게 하시네. 먹을 거가 입을 걸로 주시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비물질적인 영과 혼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노래하게 만든 것이죠. 창조주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한 사람의 그 비물질적인 영과 혼을 통해서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같이 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참으로 이 감각을 통해서 이 자연 현상, 비나 눈이 오고 그렇게 햇빛이 비치는 것을 이제는 느끼고, 어떤 때는 이제는 내가 괴로울 때, 고통 중에 있을 적에는 햇빛도 싫고 비가 오는 것도 싫고 뭐 눈이 오는 것도 귀찮고 왜 미끄러기 왜 오나 이렇게 투정을 부렸지만,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적인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내려지게 되면 눈도 오게 되는 이유, 비도 오게 되는 이유, 햇빛도 쬐게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과 그렇게 감동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동풍을 이어갈 후세대한테도 이렇게 창조적인 지혜가 내려와서 창조적인 지혜로 살아가게 하고, 나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노래하게 되고, 그리고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굳이 세상 일을 죽도록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간의 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활행전에 대한 기대도 이제 상당히 크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모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리셨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눈에 보이지 않느냐, 만물이 보이지 않느냐, 나무가 보이지 않느냐, 숲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자연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한테 다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을 거듭나게 해서 영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어떤 이는 특별 계시로서, 어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계시로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 않느냐,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공간이다. 이것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두 들어있다.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알려져 있다, 드러나 있다. 지금 이렇게 로마서의 1장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한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이 창조주를 선언하고 이렇게 이제 그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공간을,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이게 계시인지 내가 보이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무리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한다 하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계시로 받아들이면 창조주의 계시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자연히 내가 그냥 보는 이 만물 이 정도로 볼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운행하시는 것이죠. 일단 계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들한테 일해 주실 것이다. 그런 그 기대감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앞서 이렇게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계시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은 이제 그 최고의 아름다움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만족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다. 아름다움의 극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극도의 그 아름다움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는 믿음에 의해서, 어떤 단순한 지식에 의해서 이제 아름다움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방법은 이 아름다움을 그 주의 자녀들한테 내려주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나의 뭐 무서운 하나님이네, 나의 두려운 하나님이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멀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아름다움에 그 선포된, 영광에 선포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름다움으로서 그 하나님과 그 교제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함, 긍휼하심이 아주 모두 다 묻어나는 것이죠.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참 우리가 그 이전에는 참 뭐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무엇을 하면서도 두려웠고, 참으로 뭐 무슨 일이 터지면 또 두려움이 닥치고, 아름다움은커녕 온통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 세상이 한바탕에 그 두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보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선포하시고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천국의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시고 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 이렇게 노래하고 교제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그냥 혼자 계시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이 땅에 두시고 참으로 이렇게 노래하게 하신 것이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을 그냥 주리라. 이제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너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먹어라. 우리가 어떤 그런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베푸시는 자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자체,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 자신 사람 자체도 곳곳에 보면은 참 아름다움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채워 주시고, 아름다움의 그 최고인 영광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교제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내가 힘들 때 기대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이제 부족한 것도 달라고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이제 그러는 창조주이시다, 아버지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이제 참 사람들이 만든 나라죠.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왕을 세운 것이 이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 나라와 나라 간에 분쟁이 생기고 지금 참으로 큰 나라 간에 이제 작은 나라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참으로 심히 다투고 으르렁대고 있는 것을 볼 적에는 보면은 하나님 뜻에서는 전혀 상반되게 사람의 그런 그 어깨,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서 대적하고 그러는 으르렁거리는 그런 신음소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 두 번째는 백성이고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백성이고 세 번째는 그 통치자 다스리는 그 자체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그 자체입니다. 지금 저희들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과 마음을 보시고 몸을 보실 적에 나는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그 통치자가 나를 다스리는가? 나는 딸인가? 나는 그의 아들인가? 그 통치자가 다스린 그 자체에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가? 여기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그랬는가? 그 전날에도 그랬는가? 현재 진행형으로서 그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스리는 그 분, 있는 자가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의 영토요.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 주권이 있는 곳이고 몸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먹어야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관찰하고 감각을 느끼고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은 이제 뭐 헬라어로 바실레리아라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뜻 자체가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이고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백성이고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한 개인을 총칭하는 것인데 또 때에 따라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나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럿이 있어서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네, 우리한테 다스림을 있는 나라가 임했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도 우리들을 자의식한테 맡겨진 것입니다. 나 자체가 하나님한테 다스림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내 안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동료 셋이서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다스렸네.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네. 그래서 이제는 한 개인, 한 공동체에 임하는 이렇게 다스림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가족과 일터그리고 친지들, 이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만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가족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힘드시겠죠. 하나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우선 그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 사람도 포함되고 이제 밥상을 놓고 이제는 거기에 반찬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드시죠 하면서 이렇게 그를 통해서 다스리는 모든 생활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이 현재 그렇게 임하는 자. 그렇지만은 현재는 아직 맹맹하지만 이제는 미래, 이제 나한테도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3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삼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됐으면 지금은 그렇게 다스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그렇게 다스려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는 현재지만 현재이지 않다고 해서 그걸 나무라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다스려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아까 말씀에서 세례 요한 물로 세례, 그렇지만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를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한테도 많은 고난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진을 치고 뭐 그냥 행렬이 끝도 이루어 수 없었는데 단지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자 세례 요한은 그 문턱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이제 뭐냐면은 거기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가 되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많이 애치고 그렇게 많이 군중이 따랐지만 이보다 큰 자가 이 세상에는 작은 자나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크도다. 이보다 크도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얼마나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큰 자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적에는 저 사람 허튼 짓만 하고 있고 내 중심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판단해 왔습니다. 저자가 결코 저자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해봤자 될까 안 될까?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낮게 보고 내 기준에서 살 적에.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는 이게 지극히,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 하나님이 보시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고 보게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 동안에 이 나라를 이제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었는데, 이제는 특히 이제는 제자들한테 이제는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이 나라가 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자체로서 아버지의 그 영으로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신 것이죠. 특히 40일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한 거,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 상황이고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부활행전은 그래서 큽니다. 이제 그 받아들이는 자가 크죠. 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자가 실로 큽니다. 이제 참 오늘따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게 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지난주에 이렇게 부활행전을 하고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무리 이 세상에는 선생 노릇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에 위치했으나 아니다. 세리들과 창녀들 너희보다도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40일 동안에 참 비참한 처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한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발을 뗀 자들이 이제 동pon교회의 사실은 아낙네들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극히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다스림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으로 시작되는 이제 미래 영역,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스림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이죠.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의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이 나라는 의로운 자들이 이제 상속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되기 전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유업과 기업을 받게 되고 공의로서 이제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 준비, 사전 준비를 다 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곳은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적인 지혜로서 창조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기쁨과 그냥 평안, 만족 이 수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느끼고 감사를 드렸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각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창조 때부터 이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된 나라를 알리고 그들한테 알리고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그 자체가 바로 창조주께서 그런 섭리 속에서 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그 안에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모두 다 이제 그 안에 집어넣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 두셨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참으로 힘들게 그렇게 때로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지금의 이렇게 창세전부터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적에 느끼게 하실 적에 이 느낌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참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노래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창조 지혜가 들어가지 않고 힘들고 고통 중에 사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백성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 세상의 이 나라의 임금들 왕들은 그냥 지금 현 세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 위치를 지탱할 것인가 여기에 전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조주 자녀들은 이 창세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예배된 나라를 영원한 세계에서 예배된 나라를 그들한테 집어넣고 보이게 하면서 그럴 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도 안 됐지만요. 그리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이르시고 뭐라고 하들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왕들한테도 대통령한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창조 세계에서 이들한테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게 해주셔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만 보지 말고 이렇게 영원히 예배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우리들이 그들한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라가 이제 분쟁이 사라지고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사라지고
우리 아까 평화의 노래를 참으로 불렀는데 권사님들께서 그 평화가 임해가 되고 주의 가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듯이 그 속에서 평화를 이렇게 노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곧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어떤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하는 말씀이죠. 재산이 많은 청년인데 재산은 많지만 갈급한 갈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움에 패패된 갈증, 창조주께서 창조 지혜로 내려주시는 그 충만함, 그 영광, 기쁨과 만족과 그 영광, 이것이 사람한테 채워져야지만이 이렇게 갈증이 없는데, 그러면서 들은 것이 있다고 해서 또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갈증합니다. 갈증이죠. 갈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40일 동안 특히 이 나라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인데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구속받은 사람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백성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는 다스림을 받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백성 그 자체예요.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5절에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심판하시니 의롭. 이렇게 심판 자체가 의롭다고 노래하는 것은 사실 좀 구속받은 자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심판을 다 받게 하셨고 의로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을 노래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0절부터는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돔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라, 이것은 극도로 이제는 하나님 다스림을 이제는 모면하고 회피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동물들과 같이 이성 없이 살아간 자들, 이들이 이제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되고 엄청난 게 하나의 그런 비극이고 이제 지옥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되지 않은 자들은 사실은 엄청난 그런 고통이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 그 자체, 다스리는 그 자체고 현재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차차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게 되고 이제는 불안 같은 게 사라지게 되고 평화가 이제 임하게 되고 이제 사실은 뭐 주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요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은 참 순수하게 따르는 자들, 이렇게 그 마음이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곧지 않고 어깨가 곧지 않은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어떤 순종과 그 복종의 관계를 떠나서 결국은
아름다움의 극치로서 이제는 다스려 가신다는 거. 이 세상은 어떤 말에 따라야 되고 그 말에 따라야지만이 나한테 혜택이 있고 살아가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복종과 순종에 대한 그런 그 차원을 넘어선 그 다스림이다. 이것을 느끼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만이 노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마터면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가 참 누굽니까? 의지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의지하는 자가 있을 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그건 결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어른 같은 어린아이가 많아가지고 참 큰일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의지하는 힘이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참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쫑알대고 그렇게 말을 하며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하는 그 자녀를 볼 적에 거기서 아버지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를 의지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느끼게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지만 천국에서도 이렇게 의지하라.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참 우리들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많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그림, 어떤 뭐를 가져야지만이 내한테 힘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쟁취해야지만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시나리오가 지극히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지극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지만 이게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의지했다 하더라도 보고 또 세상에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경쟁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죠. 이 세상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것도 처음에는 작게 뭐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어린아이가 같이 될 적에는 그 창조주가 어떻게 보면 나를 안에서 잡고 계시고 밖에서 나를 감싸고 계시고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창조주께서 다스리는 나라네. 그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의 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음으로 의에 이래야 되고 그걸 구하라.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힘들 때, 특히 힘들 적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설령 먹을 것이 없다, 쌀이 떨어졌다, 누구한테 전화하기에 앞서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에 앞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것만 구해 보십시오.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더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을 다 알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복종과 순종의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이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라는 것은 이 말씀을 껴안고 우리가 이제 주저앉아야 되는 것이죠.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고 싶어요. 죽게 하면 살리실 건데 어차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는데 죽어야 사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창조주의 이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큰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껴안고 기도하고 그럴 적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일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 외적인 다스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이 세상에 두실 적에는 여러 가지 방패막이가 되게 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게 보호하시고 다른 나의 외적,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나를 다스려 오신 것이죠. 큰 바위에 숨기신다는 게 그런 노래죠. 외적인 다스림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내적인 다스림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나를 보호하셨네. 그걸 알게 된 것은 내 안에 악의 세력을 다스리네. 악의 세력이 나갔네. 내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가 아이고 지나고 보니 나의 외적인 여러 가지 위험에서 나를 다스려 왔네. 그래서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통치와 내적인 통치를 같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두신 것이죠. 귀신이 들어와서 답답하고 고통 속에서 귀신의 길로 가다가 나빠지고 다 풍기박산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것도 안 돼서 새언약처럼 그 마음판에 말씀이 싹이 트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안에서의 이 다스림을 하게 하시는 거. 악의 세력들이 나가게 하는 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안 자체부터 안에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 밖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은 이게 사람이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세상으로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해서 만드는데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기 잣대 자기 주관성으로 악의 세력들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이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거기서 하나하나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자녀고 그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 안에서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사람의 심령이고 마음이고 사람의 몸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한테는 아름다움이고 이 나라를 건설하신 것은 우리를 그대로 두면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은 우리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네.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노래와 찬송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거 모양을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제각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올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다움을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